어제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말씀의 축복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데, 그런데 그만 우리가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은 고생과 파멸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참된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저 비상식량 정도 여기에 만족하면서 살아오는 그런 인생들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성경에 보시게 되면 3장 10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된 바 무엇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암송하고 있던 말씀들을 지금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 말씀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 우리는 이렇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 말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애를 쓰면 쓰는 것만큼 치우쳐가지고 마지막에는 무익한 것을 손에 든다 이 말이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널려 있는 눈에 보이는 축복들, 돈, 물질, 그리고 세상의 지식, 또 이 세상에서 얻는 명예, 또 건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인생들을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선을 행하며 죄악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이걸 다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나는 그냥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 집에 이 제일 어린 양이 한 분 계신데, 얘가 코감기가 걸렸단 말이에요. 이 코감기가 걸렸으니까 어린아이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세겠냐 생각을 하고 안아주고 예뻐해 주는데 말이지, 어린아이에게도 바이러스가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더니, 이 어린아이도 아주 신선한, 부목사님들이 물어, 어린아이들에게도 키워봤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있네. 신선한 바이러스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게 들어와가지고 좀 코를 좀 맹맹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진정한 축복은 마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입원한 환자를 위문하기 위해 가지고 꽃다발도 가지고 가고 음료수도 사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주면 그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는 그 사람이 잠깐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은 도대체 내 병이 뭡니까? 그걸 좀 발견해 가지고 의사 선생님 정말 한 번에 수술해 가지고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고쳐주세요.
그렇게 병을 깨닫고 발견하고 치료받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아니면은 그 꽃다발 몇 개, 그 다음에 음료수 몇 개 냉장고에다 채워놓는 게 축복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진정한 축복은 내 병을 알아가지고 완전히 치료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치우쳐서 지금 무익하게 되어져 있고 그냥 고생과 수고와 파멸의 생활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잠시 얻은 축복들, 그 돈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이 권력, 뭐 이런 건강, 그건 하얀 꽃다발과 같은 거예요. 그냥 병원에 들고 온 음료수와 같은 것이.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들이 진짜 축복은 아니다. 진정한 축복은 너희들이 그 인생의 가장 무서운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그분이 대신 수술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 대신 십자가에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그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믿기만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영원한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내가 죄인이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귀한 사실을 믿기만 하게 되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가로 열고 왜 그리스도이어야 하는가? 꼭 그리스도이어야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돈으로는 안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는 안 되는가? 내가 그렇게 잘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는 안 되는가? 꼭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율법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으니까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잘 정신을 차려야 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니까 율법 안에 자체에만 있었던 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요? 단군이요? 누구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의로웠던 사람은 아니잖아. 우상을 섬기던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냥 어느 순간에 수지 맞은 거지. 하나님의 진짜 복을 자기의 어떠한 뭐 행위나 또는 어떠한 노력이나 이거 하나도 없이 그냥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그냥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말씀만 쫓아서 가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얻어가지고는 말씀만 쫓아가는 생활을 해요. 물론 말씀만 쫓아가기가 쉽지 않았죠. 여러 가지 또 실패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내일 아침에 이제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제 의를 얻게 되어졌는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게 되면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지 맞은 것입니까? 왜 이쪽에다 하나님이 좀 관심을 두시지 눈길을 그 중동 쪽에다가 눈길을 두시고 우리를 외면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제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책임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이 율법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주신 것이 율법 안에 있는 의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 이거 눈이 번쩍 띄어야 되지.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냐? 이걸 우리들이 오늘 찾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심각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널려 있는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이 진짜 복도 아닌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들이 몸부림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진짜 축복, 율법이라고 하는 그 축복. 그래서 마치 저 바다에서 지금 기름을 캐내는 시추선에서 그렇게 검댕이를 쓰면서 그것을 캐내는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진짜 복을 팽개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축복을 쫓아 살아가면서 죄의 길을 걷지 않았냐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축복할 수 없어서 그만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다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아주 중요하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는 선물을 진짜 축복을 우리에게 받게 해 주시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말이야. 지금 죄가 가로막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이와 같이 흘러넘치는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고 우리도 그 복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도 이 일은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죄인에게 복 주시는 게 제일 어려워.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 만약에 죄인에게 복 주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야. 그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지금 살펴본 문제들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도 받고
이 세상에 잠시 우리에게 주신 비상식량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지.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 이것이 이제 가장 구원의 필수의 개념이 되는 것인데 한 의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영생을 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 가지려고 하게 되면 일단 의인의 자격을 얻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미 얻으셨겠지만 이 의인의 자격이 확실하게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의인의 자격을 확실히 내가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 이야기는 로마서 후반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치료가 있어요. 하나는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치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받고 의로워졌으면은 이제는 팔과 그리고 다리가 움직여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나가서 이제 병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이제 건강을 회복했는데 아직 걷지를 못한다.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완전한 치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율법 외에 이제 한 가지 보여주신 그 의의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의가 작동되어져서 의로운 일들을 이곳저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야단을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 같지는 않다. 야. 손과 발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의로운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한국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견해가 아니겠는가. 우리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뛰어넘으려고 오늘 시간까지 수고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나타난 의의는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 22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에 있는 의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뭔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양심을 가지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이방인들이 나가봐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한 하나님의 의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래요. 다시 한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저 인생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영생을 주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데 저 죄인들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가 예수가 가서 이제는 저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저들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저 사람들을 정말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다. 내 의가 이제는 저 예수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이들에게 나타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진짜 주기를 원하는 이 구원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내가 그냥 선물로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주제가 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하소서. 자, 그런데 오늘 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하는 일에 누가 역할을 담당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실을 믿기만 하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나 가지 믿은 사람이나 다 차별이 없어요. 다 믿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이 장애물인 그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강물과 같이 우리에게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지 아니하는 게 있어요. 과연 오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의의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해서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에 있는 의의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호기심, 잘 살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도 하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죄의 호기심이 늘 그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죄에 대한 호기심을 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이 율법의 힘보다 이 죄의 세력이 더 크다 보니까, 죄의 영향력이 더 크다 보니까, 죄에 대한 호기심이 더 크다 보니까는 늘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유월절마다 꼭 무슨 떡을 먹느냐 하면은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는 것은 그 안에다가, 이제는 빵 안에다가 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그게 뭐죠? 누룩.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뭘 꼭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은 인간의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호기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호기심, 욕망이 들어가게 되면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부풀어 올라가지고 괜히 어깨에 힘주지 않아도 될 게 이루, 조금 뭐 넓은 집에 살면 뭐 대단한 줄 알고,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 부풀어 오르는 거 조금만 누르게, 하나님이 조금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바람 빠진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것을 늘 누룩 없는 빵을,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런데 이 누룩을 제거하면서 율법 안에서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은혜로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가져가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수지 맞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누룩을 제거하는 일,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다 한번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이거 가지고 떡 만들어 봐라. 그리고 내게 한번 절하면 다 줄게. 이런 시험까지 가슴에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와 같은 모든 누룩과 죄에 대한 욕망과 호기심을 누가 담당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그래 주님의 십자가 막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다시 죄에 대한 호기심으로 부풀어졌다가도 와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찬송 부를 때에 다시 이게 다 가라앉고 그런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그래 내 생명은 내게 아니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도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제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태신앙, 모태하던 사람이 이 도전을 받고 변화된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저는 정말 예수를 모태부터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뭐 신학대학에도 가고 뭐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는 중에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다. 이 말씀이 제게 와서 가슴에 박힌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고 그 진짜 복을 붙드니까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믿는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것.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알고 계시고 내 양심에 털이 난 것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로워진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모든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자유로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 주시옵소서. 뭐 불이 번쩍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실신했다가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자유롭게 춤추고 노래하고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도움받고 그리고 격려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자유롭지 못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니 하나님 앞에 지금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 없으면 신앙생활 한 걸음도 못 나가. 너무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새벽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들을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핵심이 다 오늘 24절과 25절에 있잖아요. 졸리는 사람들 깨우세요. 옆에서 지금 꼬집어 보세요. 정말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거 우리 목사님이 표를 여기서 정했구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이 넘치게 하소서. 하여튼 여기서 찾았구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제사. 여기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의 제사.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그러게 되면은 그 모든 자기의 양심에 떳떳하지 못했던 죄가 다 짐승에게 가고 그리고는 이 짐승은 이제는 토막을 내 가지고 그리고 번제단에 태워 가지고 제물이 돼서 다 죄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게 되면 양심은 깨끗해지는 것이야.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이제 이 담이 허물어지는 것은 속죄의 제사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량해 주셔야 돼. 그런데 오늘 그 속량의 제사를 누가 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야 나하고 이렇게 그저 속량의 제사를 이제 드려가지고 나하고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나하고 화목까지 하자. 화목의 제사. 그래서 속죄의 제사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의 제사가 있는데 화목의 제사도 물론 짐승을 가지고 토막을 내서 드리지만은 그 드린 것을 태워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언니, 오빠, 누이, 동생,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그걸 가지고 다 그동안에 마음이 좀 멀어졌던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옛날에 있었던 싸웠던 거 다 잊어버리자. 응? 그럼 그래 그러자. 응? 우리 처음 사랑 회복하자. 응? 그래 처음 사랑 회복하자. 응? 이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제사라? 화목 제사. 그러니까 저 북한하고 전쟁은 없이 67년 지금 살아왔어. 관계는 그저 그만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너희 살고 나 살고. 그렇지만 진정으로 화목해가지고 야 내 거 좀 먹어라. 너희들도 좀 우리한테 와라. 우리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힘든 건 뭐냐 서로 도와주고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우리 나라를 일으켜보자 라고 하는 화목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갈라섰어.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거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 우리 이제 화목하게 지냅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서로 간에 한 집에 살아.
근데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아직 화목은 안 돼 있어. 처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 손만 잡아도 떨리던 이런 사랑은 못 느낀단 말이야. 그런데 화목의 제사로 인하여서 이제는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열려졌어. 감사하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목제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는 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그 앞에서 다윗은 자기의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아빠 아빠 하며 춤췄단 말이지. 그걸 모르는 그 어떤 여자는 말이지 최순미 없이 그러냐. 속죄의 제사밖에 모르는 거야. 화목의 제사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런데 속죄의 제사 그리고 이제 화목의 제사를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정리하시고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은혜와 의의 선물과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과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지키심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엄청난 선언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래서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문제 아빠 아버지에게 눈물로 다 쏟아 놓으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눈물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앓이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저주도 하나님이 가져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때에 이렇게 이제 속죄의 제물로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제 내 의로운데 죄인들에게는 내가 갈 수 없는데 이제는 내가 내려가도 너희들 아무 말 못하지 왜 내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냐 말이지. 이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여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입마다 뭐가 저렇게 감사한가 일마다. 가정 형편이 지금 어렵고 말이지 내 등록금도 못 주시는 주제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보니까 진짜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대학에 갈 수 없는데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등록금 낼 길이 전혀 없는데도 까마귀들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또 보내서 주시고 말이지. 이럭저럭 그럭저럭 해가지고 대학도 졸업하고 오늘 여기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누구 때문이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지. 그 다음에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이 너무나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가지 주의해야 돼.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저 얻었다고 이 축복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거 값없이 이걸 얻었단 말이요. 그런데 이거를 거저 얻었단 말이지. 야, 이거 오늘 내가 운이 좋구나. 그런데 이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내가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땀 흘려서 얻고 돈을 주고 산 것이라면 굉장히 귀중한 거야. 이거 야야 그거 깨지면 큰일 난다 야 이러고 있는데, 그런 너무나 큰 값어치 있는 이것을 그냥 값없이 얻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까? 누가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식사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1분, 2분, 3분 슬쩍 눈만 뜨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 여러분 병 고침받는 게 귀한 것입니까? 죄가 사하여지는 게 더 귀한 것입니까? 두 가지 다 어려운 것이에요. 병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이지.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공로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빼앗길 수 있음을 주의할 것. 자, 자기 공로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제 열심히 성경도 보고 내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가지고 결국은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지쳐가지고 코가 석자가 된단 말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자기 공로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으로?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이 행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의할 일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빨리 아멘 아멘 해야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어 말이야.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이 너 차별하냐? 아니란 말이야. 오늘 새로 나온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차별하고 덜 은혜를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동일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율법을 성취하도록 주의할 것. 아멘. 이제 은혜로 이제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또 다른 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하고는 빠이빠이.
이제 율법은 나는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율법을 성취하도록 주의할 것. 3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부터는 크게 읽어야 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율법을 슬쩍 눈 감아도 되느냐?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슬쩍슬쩍 하고 넘어가도 되느냐? 그럴 수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보광중앙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한국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